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궁금해하던 죽은 성도들의 앞날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을 주면서 주의 재림의 날을 교훈하는, 주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바울이 쓰게 된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안식일 3번 동안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는 바람에 유대인들이 반대를 해서 바울이 거기서 3주 만에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3주 만에 쫓겨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놔두고 왔는데,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지역에 소문이 나는 아주 믿음의 삶을 잘 사는 그런 성도로 그렇게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이 주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면 우리가 만난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성도들 중에 지금 아직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죽어버린, 지금 육체의 죽음을 당하는 성도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주의 재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죽어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은 재림의 주님을 만나 천국 가게 되나 어야 되나, 이거에 대한 질문 때문에 바울에게 질문할 때 바울이 그거에 대한 대답을 주기 위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는데, 앞부분에서는 이제 문안 인사와 그들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 것, 그런 것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면서 이제 4장에 와서 본격적으로 끝으로 중요한 말을 하겠다, 너희들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하면서 어제 말했는 대로 너희들이 배우고 들었던 알고 있는 바를 힘써 행해야 된다. 재림의 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정말 자신을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음란을 버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너희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을 보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자는 자들이라는 말은 이미 죽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아직 재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죽은 성도들이 여러 명이 생기면서 재림 전에 죽으면,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죽게 되면 재림의 주님을 못 만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을 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3주 잠시밖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이 내용을 충분히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우리의 속죄 사건, 예수님의 부활, 또한 우리의 이 부활을 기다리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걸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번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주의 재림과 성도들의 죽음, 또한 예수님의 이 재림으로 온 세상의 온전한 회복, 이것에 대한 온전하게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워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에게 대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르치면서 부활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마라 라는 말로 지금 권면을 합니다. 슬퍼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데 13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꼭 알아야 될 말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 알면 슬퍼하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죽은 사람들, 죽은 성도들을 의도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자는 자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14절에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이렇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이게 자는 자들, 죽은 사람들을 자는 자들이라 바울이 표현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면 뭐 하겠습니까? 저녁에 자면 아침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다 이 말은 깨어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에 딸이 죽었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이 딸이 죽었다, 이미 죽었다 뭐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조용해라, 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잔다는 말은 일어나는 시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때가 되면 다시 일어난다는 부활의 소망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잔다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결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장례에 가면 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있잖아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우리는 자는 자이기 때문에 다시 천국에서 일어나면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볼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붙드는 사람은 자는 사람 보고요, 우리가 아이고 왜 잠자노 하면서 막 이렇게 울지 않습니다. 잠자는 사람 보고는 아이고 평안히 자고 좀 이따가 보자, 아침에 우리 또 다시 만나자 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성도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슬퍼하지 말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이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던 것처럼 죽은 성도들도 살리셔서 재림하실 예수님과 함께 오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보다 먼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죽은 성도를 바라보면서 죽어버리면 어떡하나,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만날 수 있는데 하는데, 바울이 이야기가 너무 걱정하지 마. 주님의 재림이 시작되면 우리보다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재림의 주님을 만나게 될 거다. 공주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도 그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하늘로 끌어올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죽음에서 부활한 자와 살아있는 자 모두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서로 이 부활의 소망을 서로 이 무장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나중에 만나면 된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 말로 서로 위로하면서 보내라 라고, 믿음을 무장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하고 우리가 이 땅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고, 그리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또 다른 궁금증은, 그러면 성도들이 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의 재림이 언제 일어나는가? 그 시기와 때가 언젠가? 온다 했는데 왜 안 오나? 하면서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어제 본문에 보면 뭐 있지만, 이렇게 주의 재림이 일어난다, 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차피 뭐 주의 재림이 일어나는데 뭐 그냥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갖고 있는 통장 다 쓰면서 좀 쉬면서 그렇게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곧 온다 이랬는데 통장에 돈은 다 나가고 다 돼가고, 그런데 성도들은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럼 주님이 언제 온단 말이고, 이런 거에 대한 재림의 시기와 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1절 2절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그때 처음 이야기할 때 주의 재림의 날은, 그때와 시기는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이미 가르쳤습니다. 이거는 도둑같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쓸 말이 별로 없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주의 재림하신 날이 반드시 임하는데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재림은 장차 세상을 호령할 심판주로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재림이 세상을 호령하는 심판주로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전부 다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괜찮다, 아직도 멀었다 이러면서 아무 준비 없이 살아갈 때, 그럴 때 마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은 진짜 진통이 언제 올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는 건 분명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오게 되는데, 오는 건 분명한데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언제 올지 몰라서 이렇게 집에서 기다리다가
해산의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안 오니까 밥 먹으러 가자 했다 식당에 갔다가 밥 숟가락 들다가 해산의 고통이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각각 다양한 장소에서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처럼, 멸망이, 재림의 주님이 오심으로 멸망이 임하는 것은 갑자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시간이 멸망의 시간으로 갑자기 임하게 된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의 날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 이유는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그날과 그 시간을 다 알고 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주의 재림과 종말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날마다 깨어있는 삶,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비유되는 것처럼 여인에게,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그러니까 전혀 이 해산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그냥 배만 불러오지, 이게 언제, 지금 9달까지 안 나왔는데 언제 나오겠나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임하는 그 고통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언젠가는 이 10달이라는 그 기간,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내 뱃속에 있다가 분명히 애가 나온다, 해산의 고통이 임한다 라는 것 때문에 해산의 고통이 올 때를 대비해 가지고 미리 분만실 갈 준비를 다 해놔놓고, 또 이렇게 뭔가 집에 정리도 다 해놔놓고, 그리고 신호만 오면 나는 바로 뛰어간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와도 그게 그렇게 크게 당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재림의 날도 똑같습니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의 신호를 딱 주시면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면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정신을 차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보면 6절에 보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정신을 차리라 이 말을 2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늘 믿음과 사랑의 이 갑옷을 딱 입고, 그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딱 무장을 해서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정신을 차리는 삶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권면하면서 서로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자 예수님은 때가 되면 재림의 주님으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만물을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주님의 재림의 날과 소망, 부활의 소망 안에서 깨어있는 정신을 차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가, 그거는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깨어 있어야 된다 했는데, 그 깨어 있는 삶이 구체적으로 뭔가, 그거는 내일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깨어서 날마다 주의 날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오시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 모든 삶을 다 내버려 두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후회하거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날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그날 반가운 얼굴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하나님, 장차 주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면 우리가 먼저 죽은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면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삶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